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려 17년 동안 한 지붕에서 함께 살았던 First Baptist Church,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회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때는 시라큐스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지나왔지만 이슬람 센터라고 하는, 이슬라믹 센터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식구들이 그 가슴 아픈 일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정말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교회 간판을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고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확실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셨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질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일까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죠. 기초. 파운데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반석, 락,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건물을 세웠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셨죠. 무너진 건물이 있고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웠을 때 흔들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이 반석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그 말씀을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게바라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게바가 히브리 말로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바를 베드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로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이 고백, 이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가 보면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온전히 완성된 이후에 선포된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죠. 부활이었어요. 31절과 32절에 보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본 증인들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가보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불과 한 달 반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불과 한 달 반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치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신성모독, 거짓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거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부활하신 후에야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분을 자기들이 모욕하고 이분에게 심지어 침을 뱉고 이분을 심지어 매로 막 때리고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냥 하나 죽여도 이건 엄청난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죄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죠. 살 길이 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드디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쁨의 강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맞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가? 목사인 저는 물론이지만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를 평생 다니고 나서 어떤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을 심각하게, 목사인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식구들이 다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묻고 또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러면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쁨의 강은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역시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이러한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교회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전 말씀의 이 끝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Fulfillment of Him 이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모일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반석으로 위해서 의로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강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밝은 빛 속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은 단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만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7 촛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 겁니까? 7 촛대 가운데 서 계신다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7 교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실까요? 그냥 서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잡고 있는 7별, 메신저, 사자라고 그랬지만 메신저, 사자를 통해서 이 7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쭉 나오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핏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신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그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 아래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분리해 내신 것이죠. 꺼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증거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강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곳에 오게 하신 거죠. 이것은 옆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잠깐이나마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나중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